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붙잡았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또 내 하늘의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의심 없으시죠? 주님 안에 거하시죠?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네, 아멘을 하셨는데 우리의 씨름과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불편한 동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손님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함부로 냉장고 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이렇게 TV 켜서 내가 막 채널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인에게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냉장고 좀 열어서 물 한 잔 마셔도 되냐고, 내가 이 TV를 한번 켜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성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손님으로 거하신다면 주님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주님 앞에 불편한 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삶이 늘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나도 불편하죠. 이 뜻이 다른 주님과 함께 한 집에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랑 여행 가보셨습니까? 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같이 친해서 갔는데 갔다가 정말 친구를 사랑해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게 잘 마치고 오는데 다툴 일이 많아요. 저는 그걸 처음 경험한 게 대학교 때 친구랑 너무 친한 친구랑 단둘이 여행을 갔다가 먼저 돌아올 뻔했어요.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뜻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근데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참 상당히 불편하게 해드리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복음의 핵심이 오늘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주님과의 그 동거가, 그 동행이 기쁨이 되고 안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 의미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이는 바다를 지나가도 그 배에 엄마가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잠을 재우면 그 풍랑 속에서도 아이는 곤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풍랑이 일고 위험이 찾아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실 때 일단 들어오는 것부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May I come in? 물어보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겠니?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출입금지 딱 붙여놓고 엄마 아빠도 함부로 놓고 하지 않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세상, 내 공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누가 불편해야 합니까? 우리가 불편해야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해야지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여서 주님께 마음문을 열지도 않거니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 나는 실패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같이 가면을 쓰고 있으셔도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쓰러지고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몇 주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목요 집회에서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그 장로님이 사연이 있으셨대요. 한 수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좀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성질을 한번 부리셨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셨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다음에 그러면 잘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잘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고 신앙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가 그 목요 집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께 안수기도 해달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다 들으시고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로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그게 근심이 되시는 거. 만약에 성령님이 장로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마 지금 이 고민도 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가 없는 척하고 사실 지금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날마다 겪고 있다는 것이 오늘 팩트예요. 그리고 그 팩트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직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내 자아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분명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우리의 길을 돌이켰다는 것은 내가 죄악의 길을 가다가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선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제가 다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그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내 자아의 문제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아. 근데 이 자아가 육체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다루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진정한 그 복음의 기쁨으로 살게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문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한 1서의 고백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말들을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는. 그게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오늘 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이 복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고백한 사도의 위대한 선언이면서 한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팩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자아가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내 자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날마다 좀비처럼 살아나는 내 자아가 날마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날마다 살아나는 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전히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붙잡고 성도의 삶을 걸어가야 할 능력의 근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의 가장 핵심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해요. 근데 내 자아를 보면 여전히 죄에 더 이끌리고 너무나 쉽게 죄에 유혹에 빠지는 내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죠. 복음의 기쁨을 언제 누리게 되냐면 그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뭐가 처리되는 줄 아십니까? 내 자아가 처리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야 할 사도들 가운데에서조차 베드로가 안디옥에서부터 왔던 이 율법주의자가 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까지 그 마음에 미혹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서열로 보면 한참 후배였던 이 바울이 책망합니다. 이 선배들을. 당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 위선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을 책망했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의지하여 살고자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음으로 살아내다가 율법으로 타협하는 자 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의지해서 의로워지고 싶은 것을 증명하고 싶은 열심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 때문에. 어제 어떤 가정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쭉 듣다가 한 자녀가 요즘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존심이 상한 일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반응할 때가 많은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세상에 비교하거나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우리가 그 예화 많이 들으셨죠? 1달러짜리 아무리 구겨도 그 가치는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1달러예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우겨싸고 꾸기고 해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예수님짜리 신앙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우린 다 예수님짜리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좀 돈 좀 없다고, 내가 세상에서 좀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 좀 못생겼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가 1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음받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쁨을 말씀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기쁨이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드러내고 싶은 그 자랑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 자아가. 저는 요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소망이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성도로 가득 차는 것보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자아의 문제를 늘 극복하고 이겨내서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쁨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누리지 못할, 절대로 알지 못할 기쁨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늘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아가 아주 지독한 생존력을 갖고 있어요. 바퀴벌레 같이. 어떤 학자가 이 지구상에 핵폭탄이 많이 터져서 멸망의 날이 찾아와도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명체가 바퀴벌레래요. 암세포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살아내려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꿈틀꿈틀 거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또 타락한 천사, 사탄, 아니면 그의 무리였던 마귀들, 이러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잠깐 이 땅에 잠깐 내어놔 주셨어요.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진짜 원수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지금부터 살아내라고 아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아직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승리로 그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실패할 날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절망을 안 하고 내 자아에 소망을 둘 때가 훨씬 많습니다. 로마서 8장은 십자가의 복음에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건 머리로 하는 진리예요. 팩트예요. 근데 이것을 나의 삶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내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있어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그러므로 나는 죽고가 안 되면 예수로 사는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그 내 집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계속 손님 취급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먼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오는 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진정한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잘 되시나요? 잘 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죠. 순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때도 나의 열심으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나의 열심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가는데 누군가 하나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양보하는 게 안전합니까? 내가 양보해야 돼.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셔야 되고 주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보다 내가 결정하고 주님이 문제를 수습해 주시기를 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염려가 많아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 훨씬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죠.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이기려고 싸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미 이긴 싸움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내 삶 가운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여러분 1년 전에 월드컵 경기를 보면 흥분이 막 됩니까? 2002년도 월드컵 우리가 4강 들어간 거 우리 다 알고선 거 보면 재미있습니까? 그날에는 우리 다 같이 잔디밭에서 막 붉은 옷 입고 응원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삶은 뭐냐면 이미 이긴 거 알고 우리가 이미 우승한 거 알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어떻게 꿈꿉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병도 나지 않고 오래 살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에 이렇게 성도의 삶이 오해받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이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한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런 오해를 좀 받고 계십니까? 그런 오해를 받아도 우리의 마음에 일절 요동이 없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증거예요. 오늘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참된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암송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인데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매일 그 말씀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할 때 그 먼저 외우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그렇게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복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의 때문에, 그 정의로움 때문에 지금도 박해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잘 살고 있다고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형제님 나오지 않으셔도 되면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안에 가득하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은 자아가 날마다 내 안에 꿈틀거리지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